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과연 복음의 주체가 누구신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깊이 잘 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고의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정하신 영원하고도 완전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앞으로 희생물이 되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뒤에 오실 준비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성령 세례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33절에 가르쳐 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로 증언이 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불과 6개월 앞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친구지간이죠.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같은 해 태어났으면 친구지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이제 누가 오신다. 그이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랍니까? 요한은 물 세례를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세례라고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법적인 일은 물론이고요, 어떤 자격을 따야 되는 일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할 일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조건이라면은 갖추어 놓는 것이 갖추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뭐든 자격증도 많이 따놓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여질지. 세상은 필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뭔가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을 때 뭔가 맡길 수 있고 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싶어도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법관이나 검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법고시를 치입니까?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이. 요즘 이제 이 입시 시즌이 돼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는데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저 아이들의 인생이요, 불과 그 많은, 예를 들어 400점 얻으면 400점 가운데 1, 2점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불과 몇 점만 더 받으면은 법대를 갈 수가 있고 의대를 갈 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모자라 가지고 그 다음에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억울해 가지고 다시 재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는 거죠. 그게 뭐 그래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그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에게는 앞으로의 삶의 인생이 걸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조건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오늘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례라고 하는 필요 조건인가 아니면 충분한 조건일까? 목회자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이건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찬식을 할 때 성찬도 나누고, 또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세례 교인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맞는 적당한 직분을 맡겨준다는 겁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제가 세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세례 받을 때 세례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독교 학생 운동을 많이 할 때인데, YMCA라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회장을 하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우리 학교에서 회장만 하지 말고 경주시에서 연합으로 하는 여학생 남학생 전체 연합회장을 해야 된다, 자꾸 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가가 회장 해도 될까 말까 그걸 봤는데, 회칙을 보니까 세례교인이 아니면 회장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네? 회칙에 나와 있는 법이 그렇다는 거죠. 야, 2학년이 이제 마치고 3학년 때 이제 회장을, 그 전체 시 연맹의 회장인데, 야, 이걸 믿음도 없으면서 이걸 뭐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활절날 세례를 주는
그때에 맞춰가지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전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우리가 성찬식에 성찬에 참여하고 직분을 맡기는 것을 보아서 교회 안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 세례 역시도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맨 먼저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줄 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기는 비록 세례를 주지만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계시고 자기는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매우 낮추고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여준다는 거죠. 사역자는 자기를 높이지 말고 사역의 내용이며 중심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세례 요한 앞에요. 세례 요한이 늘 말했던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오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걸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유대 민족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양과 염소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구약의 속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약에는 아사셀의 양이다, 염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싫으니까 양이나 염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이 양이나 염소가 그 광야에 나가서 사나운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게 만드는 제도가 이 희생양의 제도예요. 그런데 그 상징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었는데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필요 조건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수요일날 기도에도 회개 새신 기도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원래는 꼭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 왜 이걸 하겠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죄를 용서받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의 힘을 주는 분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분이 회개와 죄사함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분이 회개와 죄사함을 도와주고 또 이 죄사함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어제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앞선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앞선 것은 그가 자기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했던 그 자기가 말했던 사람이 오늘 뜬금없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제 덜먹었던 사람이 난데없이 오늘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신비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내 앞에 나타난 분이 나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감격스러운 만남이 어디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뒤에 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지를 단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자기 뒤에 온 분임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어도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것만큼만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인 줄 이제 오늘 확인을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었고 순서상으로는 보면은 태어나기는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앞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작정을 하고 세례 요한보다 태어나기는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은 계획은 그 전에 벌써 세워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그런 계획을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이 앞선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예수님의 준비됨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이 앞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성령 세례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말씀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다 나오는 공간복음의 내용인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뭐라고 다 같이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현상을 보고 그때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던 분,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을 기억을 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함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분임을 알라 그런 말씀이죠.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로 받는 이 물세례가 회개와 죄사함의 의식으로서 필요한 조건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는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 세례도 받았지만은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실행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로 증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자기와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확신한 바를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셨지만은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듯이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죠. 이 아들이 찾아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펴고 있습니다. 10장 3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찾았으면 우리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행운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인생 최대의 행복인지 모르죠. 이 행운이 누구에게나 다 제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행운을 인식하는 날이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정언된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는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심은 예수님의 강구를 듣고 허락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4장 16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임을 꼭 깨닫고 이 복음의 주체인지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